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리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자 합니다. 성령님, 연례 행사로, 기념주일로, 해마다 보내는 그런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종료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부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주일 새벽까지 정확하게 하면 이 주간을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일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정의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 방법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표현 방법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이런 귀한 의미와 깊은 뜻을 깨닫고 알았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반드시 거치고 반드시 고민하고 반드시 부딪혀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요, 용서와 화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고난주간마다 똑같은 본문의 고난주간의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은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비슷한 말씀 가지고 전할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저는 항상 이런 의미를 좀 전하고자 했던 것이 제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이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은요, 예수님께서 모르고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고 모르고 아픔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정면 돌파하셨다는 것에 믿음의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 믿으면서 한 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좀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좀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그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좀 하면서요, 우리 신앙을 한번 회복시키고 끌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념주일이나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타락한 인생들을 살려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이 십자가 지는 고난주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느 한 사람도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 없고 또 상처 안 주고 사는 사람도 없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상처는요, 밥하고 반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밥하고 반찬 먹듯이 우리 상처 그렇게 쉽게
그렇게 먹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상처를 안 받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지 않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상처를 잘 소화해내겠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돼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어요. 상처 안 받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서 이 상처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이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이 상처를 통해서 내 신앙의 무게를 뒤돌아보고 내 신앙을 더 끌어올리는데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면요, 이 상처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라는 것은 또 묘해요. 이 상처가 여러분 먹는 양식은 뭐냐면요, 친근감입니다. 친밀감을 상처가 이상하게 먹고 살아요. 상처의 양식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누구에게 상처받냐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남편이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남편이 누구에게 상처받아요? 권사님이 맞는 말씀. 남편은요, 저기 멀리 떨어진 그 아줌마들한테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부인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그럼요. 저기 러시아에 사는 푸틴이나 이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받아요. 어머니 누구한테 상처받는지 아세요? 자식들에게 받아요. 자식들은 누구에게 상처받는지 아세요? 희한합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아요. 이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살기 때문에 뛸래야 뛸 수 없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듯이, 반찬하고 국 먹듯이 상처는 먹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하기보다 이것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외일 수가 없어요. 누구나가 다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다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게는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나를 무섭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상처, 크게는 내 인생에 정말 장애물이 되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큰 상처, 이런 크고 작은 상처들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상처 안 받고 살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겠다라는, 그리고 이 상처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오히려 이 상처받는 그 순간을 내가 하나님 찾고 내 믿음을 뒤돌아보고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와 용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천주교 신부님이 쓴 거예요. 칼 할망인가 할인가 상처를 취하는, 여기 책에 보면 구체적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요, 용서하는 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겁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상처는 어디와 연결되냐? 우리 의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상처받고 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겠다면요, 제일 먼저 내 의지가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하겠다라는 이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어떤 한이 있더라도 용서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가질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떤 현상이 그 다음에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모든 문제들 용서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용서가 내 문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참 잘 알 수 있냐면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판이하게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목을 매달고 죽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반석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 칼 할망인가 그분이 그 책에 쓴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례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매달아 죽은 것이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목숨 걸고 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보아와 같이 쓰임받게 되었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해석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 맞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해요. 좀 내용이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이 기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한갑 지난 지가 2년이 됐잖아요. 그럼 62살인데 제가 얼마 전부터 전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62년 동안 상호야, 참 고생 많았다. 험난한 목회하면서 정말 수고 많았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이 맞게끔 아무개야, 너 참 고생 많았다. 가정 이끌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하면서 상처, 섭섭한 말, 얼마나 이런 힘든 일을 많이 받으며 자존심 상하고 아파하는 것을 잘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거 너무 수고 많았다, 고맙다. 오늘 이 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한번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참 이 나라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끼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칼할망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나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용서할 줄 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좀 너무 애쓰고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모진 수와 온갖 것들을 다 거치면서 뚫고 나온 여러분 자아를 놓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요, 고난주간에 몇 가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고난주간 우리가 좀 특별한 고난주간을 좀 가져보십시다. 한 번도 안 해본 건데요, 이 고난주간 내가 용서해야 될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오는 게 어떨까요? 한번 해보세요. 만들어가지고, 이게 힘들지만 아무도 안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누가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암기를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진심으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프로치 한번 해보겠어요. 진심으로 그냥 하나님, 저 사람 옛날에 그런 용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참 정말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데 이거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니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니면 믿음생활 안 하는 건지, 이거 내 자신도 이렇게 모르는데 좀 믿음생활 좀 깨끗하게 좀 즐겁게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될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리스트를 꼭 쓰세요. 예? 남편이면 남편 넘버 원, 부인이면 넘버 투, 이렇게 해도 되겠네, 우리가. 그죠? 그냥 넘버 원 하면 우리는 지금 다 이제 약속이죠. 넘버 원은 남편이고, 넘버 투는 아내고, 넘버 쓰리는 자식이고, 넘버 포는 부모님.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한번 우리가 해보십시오. 그래서 넘버 원 생각하면서, 주님,
이거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라고 그러면 안 돼. 이번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닌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용서의 기도예요. 제목 자체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예요. 용서의 기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첫 번째 가상 7원에서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면요. 33절 저 끝머리 33절 보면요. 해골이라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죠? 로마 군인이에요. 그렇죠? 34절 보면요. 끝머리 보면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는 사람은 누구죠? 로마 군인이에요.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십자가에 때려서 못 박아가지고 비참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고문하고 채찍질해서 그 온몸 전체를 그냥 난리통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아침 돼가지고 옷을 싹 다 벗겨가지고 하나씩 다 자기들이 나눠갖고 속옷까지도 제비를 뽑아서 그놈의 거 누가 갔냐 이렇게 해서 사람 앞에 세웠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사람 같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마 요즘 이렇게 하면요. 그건 아무리 그 사람이 살인을 해서 잘못했다 그거는 인권법에 굉장히 크게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33절과 34절에만 로마 군인들을 놓고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요. 이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심포도를 주면서 이르되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런 모독적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가 많이 따갑도록 들었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처리하지 못해서 거기에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 하나로 이 지금 십자가상의 골고다 상황을 완전히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힘, 권세, 권능, 능력 하늘과 땅에 모두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당하시는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이 구체적으로 자기를 옷 벗기고 못 받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모멸감 주는 사람 이 로마군을 용서했냐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용서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죠? 말씀 가르치시고 가르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실천해 보신 거예요. 우리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사명인데 그 사명이 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몇 번 들었냐 횟수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들은 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적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무서워지는 괴물 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자꾸 듣고 적응하려고 하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듣고 적응하려고 하기보다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자꾸 해야지만 내가 깨어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구체적으로 용서했냐면요. 35절 보면요. 구경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며 이놈의 백성들
이 백성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 6월절에는 온 각지에서 다 흩어져 온 사람들이 다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 몰랐던 사람만 지금 골고다 주변에 가득 찼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도 그 백성들 중에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보고 구경하는 자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도 그 오병이의 역사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발칵 뒤집어 놨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5,000명 먹였어요. 5,000명 맞고 12광들이 남았어요.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어쩌면 이 중에는요, 그 구경하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 중에는 그 떡, 그 생선 받아먹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설교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변화됐다라고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놓고 하는 모습은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 숨죽이고, 이건 합당치 않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고 안면몰수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들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요, 비웃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35절 보면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원들도 비웃어 가르되. 여기서 이 관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또 하나 나오는 예수님께서 용서한 사람 중에 강도들이 있는데, 자, 구경꾼도 좋아요. 로마 군인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런 사람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라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참 제 마음에 아프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서럽고 슬플 때가 언제냐면요, 나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엄한 데도 아무 잘못 없는데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닌 줄 알면서 입 딱 다물고 있을 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비웃기까지 할 때 피해감을 느끼고 살고 싶은 마음 안 들 때가 많아요. 자, 부탁드립니다. 남의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저 교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나쁜 겁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비웃고 함부로 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주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실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것보다 내가 더 고통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내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 당했을 때는요, 울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세요. 그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누구를 놓고 기도했냐면, 용서의 일을 기도했냐면요, 네 번째 그 강도들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행악자들, 이 행악자들이라는 것은 성경 어떤 성경에 보면 아주 악한 행위를 행한 자들, 보통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닙니다. 그 행악자조차도 나무라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게 보면 참 정말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 같은 사람이 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는 그런가 보다는데, 짐승반도 못한 수악한 사람이 거기다 하나의 죄도 없는 예수님을 놓고 함부로 모멸하고 멸시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는 걸 얘기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웃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그 강도같이 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야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저 공산주의자들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바로 이 내 분류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야요, 우리. 이렇게 우리가 악하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요, 이 은혜가 떠나가면요,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못 봤어요?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 버리고 막 그냥 죄 짓는 거 보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불행한 그런 아주 낯뜨거운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온 세상 만에게 다 이렇게 이렇게 드러났을 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붙잡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지 않으면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이.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분이 사고 쳐가지고 뉴스에도 나온 사람 보면요, 교회와 관계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을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용서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헌금 생활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전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보다 10배는 더 일하세요. 이게 아니라 용서하며 사셔야 돼요. 용서하며 사셔야 된다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은요, 이 용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비범하다는 걸 알아요. 용서를 딱 받으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평안이라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용서받는 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참 악해지고 살벌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 문제? 정치인들 문제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잘 모를 수 있고, 기도도 안 할 수가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집이 지옥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옥같이 되는 법이 뭔지 아세요? 집에 용서가 없으면 바로 지옥 되는 거예요. 냉장고에 먹을 것들 가득가득 차놔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라도 거기에 용서가 없으면 바로 지옥 되는 거예요. 교회? 용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지옥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 동료 간에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직장 바로 순간에 지옥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설픈 용서는 더 큰 아픔을 난다는 것을 아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무엇 때문에 없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건강치 않아서? 아니에요. 그 이유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안 좋은 것 같아요? 내 성격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성격 때문에? 아닙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안합니까? 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적들이 많습니까? 용서하면 내 편이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니까 적들이 되고, 적들이 되니까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저 사람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놓고 내가 고통받는 것에서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요, 이 생명의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부당한 대우 받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부당한 대우받고 손해를 받고도 용서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당한 대우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부당한 대우 받는 거예요. 예수님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요. 부당한 대접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내 신앙 지키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바르게 믿음 생활하면요. 믿음 생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믿음의 진수를 모르는 사람, 믿음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 영적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우습게 여기고 조롱당할 수 있어요. 부당한 대우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stop! 이거는 부당하다. 이건 불법이다. 나 잘못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다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당한 대우받고 손해를 보면서도 용서하신 것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살짜리, 4살짜리들이 우리에게 반말하고 막 그냥 자꾸 힘들게 하고 막 그냥 내 옷에다 뭐 뿌리고 그냥 나한테 욕한다 그래서 그 3살짜리 멱살을 잡고 막 질질 끄고 다녀서 막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냥 발로 차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사람들이 야 정말 이겼네요. 이랬습니까? 하고 바보라 그러잖아요. 바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힘들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알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빨개 벗겨가지고 수모를 주고 이렇게 마음대로 짐승 다루듯이 하는 것은 알고 하겠어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볼리비아에 가면요 산타크루스라는 아주 플로리다처럼 살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볼리비아에 선교사에 가시는 윤도근 선교사님은 라파스라는 6,000m, 7,000m 높이서 사는 한 분이고 우리가 한번 갔던 경험인데 산타크루스라는 데 김이삭 선교사님이 학교를 크게 하는데 거기 가면요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인데 정은실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총회 파송으로 최초로 파송돼서 볼리비아에서 사역하는데 진짜 잘하셨어요. 그래서 막 땅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학교를 만드는데 말입니다. 이 학교가 볼리비아에서 탑3에 드는 학교가 됐어요. 의대부터 법대까지 모든 종합대학을 하는데 엄청나게 크게. 그리고 그 학교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뭐냐면 모든 학생들, 볼리비아 학생들을 거기서 다 100% 스칼라십 주면서 기초산업을 다 하게 해버렸어요. 엄청나게 좋은 학교예요. 교수들도 미국에서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막 쏟아부었어요. 재력이 엄청나겠죠? 근데 그 당시 볼리비아에서 납치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 정은실 목사님이 나이 드셔가지고 아들 둘, 제 지금 생각으로는 아들 둘, 그리고 딸들 있었고, 이런 분들이 다 와서 거기 너무 크니까 학교에 뭐 행정도 맡고, 뭐 교수도 하고, 뭐 이런 학교 관리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의, 그러니까 그 정은실 목사님 손자지요. 납치해버렸어요. 애 유치원 갔다 온데 애를 납치해가지고 애가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이 정은실 목사님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볼리비아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그렇게 크게 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니까 항상 그 대통령도 고마워하고 큰 상도 줘.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또 그 대통령의 초대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찾아가가지고 대통령님, 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손자 납치됐습니다. 바로 그날로 부통령이 뉴스 딱 끝나고 TV 딱 나서 내일 아침까지 만약에 아이 돌려보내지 않으면 잡히면 싹 다 끝을 낼 거다. 이렇게 부통령이 딱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볼리비아, 정은식 선교사님 그 큰 학교 앞에 그 아이가 딱 데려놨어요. 누군지 모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이? 누군지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통령이 딱 나와가지고 그 TV에 생중계로 내일 아침까지 만약에 데려놓지 않으면 잡으면 끝을 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강력하게 하니까 이 애를 납치한 사람이 겁이 나니까
그 앞에다 그냥 새벽에 떨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그 십자가에서 비웃고 그 십자가에서 함부로하던 그런 것들의 죄들까지 다 싸가지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 그렇게 오셨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인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모시지 않고 내 멋대로 자행자장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딱 한마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기면 3살짜리, 4살짜리하고 두들겨 패가지고 신나게 두들겨 패서 이겼다라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이 상처를 받아놓고 이걸 풀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 말씀에는 용서하라,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이게 막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로 상처를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삶에.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이거 용서해야 되는데 하면서 마태복음 신약성경부터 쭉 읽다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까지 다 읽고 나서 하나님, 좀 내가 용서하면서 좀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좀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용서했다고 하지만 밖에 가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좋지 않게 얘기하고, 내가 용서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안 되기를 바라고,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뒷모습만 봐도 고개 돌리고, 자꾸 내가 이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좀 믿음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너 지금 잡고 있는 맥살을 놓아라. 맥살이 뭔지 알죠? 맥살. 맥살 뭔지 몰라요? 이거 잡는 거예요. 맥살을. 이거 잡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내가 누구 맥살을 잡았다라는 겁니까? 내가 맥살을 잡지 않는, 내가 누굴 맥살을 잡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 너 지금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너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너 그렇게 꼴보기도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맥살을 네가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느낌이 오더래요. 어떻게 내가 맥살을 잡았습니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오더래요. 이거 내가 맥살을 잡고 질질 끌고 다녔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들어서 회개하고 다시 성경을 18장을, 마태복음 18장을 딸리는데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사건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이건 국가의 채무입니다. 그냥 보통 개인이 진 이런 것이 아니라 몇 조, 엄청난 단위. 이 빚을 왕에게 쳤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왕이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탕감받고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하루 품삯 하나라고 잡아가지고 1년이면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그 자기에게 갚지 못한 그 사람을 진앙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붙들어 목을 잡고라고 나와 있어요. 붙들어 목을 잡고. 근데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멱살 잡고. 붙들어 목을 잡았는데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28절은 멱살을 잡고라고 아주 그냥 멱살 잡고라고 그냥 그렇게 내보내버렸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근데 이분이 이 말을 딱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맞아, 내가 멱살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 성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서만 천국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 가운데 천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천국 보기를 원한다면요, 용서해야 돼. 교회에서 천국 보기를 원한다면 용서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일터에서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멱살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다 이게 멱살잡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멱살 잡고 신앙생활 100년, 200년들 헌들 은혜가 안 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딱 놓는 순간 우리에게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멱살을 둬야 돼요. 2015년에요. Unbroken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루이 챔버리스라는 사람의 내용을 해서 책으로도 나와서 베스트셀러 됐고 영화로도 2015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일. 루이 챔버리스라는 사람인데요. Unbroken. 깨지지 않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루이 챔버리스라는 사람이 LA에 있는 그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참 거칠게 살았어요. 그리고 문제아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달리기를 참 잘해요. 너무 달리기를 타고날 정도로 신체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다가 자기가 달리기 잘한다는 것을 알고 달리기 하면서 이제 인생을 좀 고쳐보려고 달리기 선수가 됐는데 미국에서 독일에서 올림픽 하는데 너무 잘 달려가지고 훈련 크게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달리기 선수 중에 최연소 선수로 뽑혀가다가 독일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메달도 받고 히틀러하고 직접 악수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딱 생겨가지고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일본군과 싸우다가 그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비행기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 떨어져서 다 죽었는데 그 사람 혼자만 살았습니다. 47일간 바닷가에서 사투하면서 47일을 겨우겨우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지 않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누가 살렸냐면요. 일본 해군이 건져서 살려가지고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 해군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2년 동안 짐승 대접,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수모와 태어나가지고 앞으로도 그전에도 없었던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합니다. 2년 동안. 그런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나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unbroken,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을 소개했어요. 신문에.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 사람은 2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술과 매일같이 마약으로 그 자기의 그 고통, 2년 동안 그 당한 그 고통, 그 아픔, 그 악몽 잊으려고 마약하고 술 먹으면서 엉망진창이 다 돼서 가정은 다 파탄나버렸어요. 자식들은 다 원수가 돼서 떠나가버리고 그 아내도 마지막 선포합니다. 고치든지 나하고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가고 나서 LA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는데 그 아내분이 정말 괴롭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 가서 그 말씀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그 아내가 변화받아 그랬어요. 아, 내가 버릴 인생이 아니라 이거 불쌍히 여기고 내가 천국까지 가야 될 거야 생각하고 와서 그랬습니다. 빌리그레암 집회 갈래? 당신 나하고 이혼할래? 빌리그레암 집회 갔어요. 억지로 갔어요. 근데 그분도 제프 챔버리스라는 사람도 거기 가서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집회에서 알코올 중독,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의 그 아픔들, 고통들, 절망스러운 저준들, 그 마약 중독 싹 다 거기서 다 끊어버리고 새 사람 돼서 거듭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서 자기를 그렇게 모멸주고 숨어주고 자기를 짐승처럼 만들었던 일본어로 사전 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다 일본 군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본 장교, 모든 것을 자기를 그렇게 짐승처럼 취급하고 시험하고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을 성도리째 뺏어간 그 사람은 죽어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찾았어요, 어렵게. 근데 그 장교가 절대로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자신이 나라에서 사명을 줘서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기가 악한 짓을 한 걸 알고 이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만나기를 원했는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잼프리스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나는 당신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고 보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 없어 우리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 용서합니다. 그 편지가 딱 전해지고 그 내용에 보면 그 일본 장교가 그 잼프리스라는 사람이 없지만 그 받은 편지를 딱 놓고 무릎을 딱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unbroken, 깨어지지 않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그 영화와 그 책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심하게 고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거북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소에 내 뒤에서 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 사람 맥살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맥살을 지금 내가 놓아줘야 돼요. 그래서 나도 풀어지고 그 사람들도 풀어지고 내 믿음은요 아주 놀랍게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듯이 우리도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은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고난 주간은 다른 기도보다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그 리스트, 용서해야 될 리스트. 1번 누구? 남편. 2번 누구? 아내. 3번 누구? 자녀. 4번 뭐 이렇게 이제 쭉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 나와서 진심으로 맥살 잡은 손을 좀 놓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절대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성경을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사탄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거기에 그냥 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이놈은 게으른 종하면서 바깥 어두운데 밖에 버려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까 이 소리 듣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가 길을 가다가 돌멩이에 걸렸는데 발에 밟혔는데 이놈의 발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혹시 집에서 소파나 문띠에 발가락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경험 있죠? 어떻게 아프든지 그냥 눈에 불이 팍팍팍팍팍 그냥 뒤꿈치 가지고 아주 거기라도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냥 살아있거든. 그런 아픔. 농부가 그런 아픔을 딱 당하고 나서 분노 반, 정의감 반 이거를 뽑아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되겠다고 뽑아가지고 그걸 농부가 밭에 나갈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삽을 가지고 계속 그걸 파는데 이게 파니까 점점 크네. 이 장난이 아니네. 처음에는 파면 이게 그냥 조망만한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야. 점점 더 크죠. 그래도 이거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 계속 파다가 도대체 내 손으로는 팔 수가 없는 걸 딱 깨닫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파다가 내가 죽겠다 생각하면서 덮어버렸어요. 흙으로. 그 파놓은 흙들을 갖고 덮었는데 특별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파가지고 부숴가지고 박살내버리고 싶어서 팔려고 했는데 그게 안 파지고 그 파다가 포기하고 흙으로 덮어버렸더니 그 자기 발가락을 아주 그냥 심하게 아프게 했던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농부가 깨달았어. 아, 이게 덮어버리면 될 걸. 하루 종일 이렇게
생고생을 냈구나.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덮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망탕하고 방탕하게 쓰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파내지 않았어요. 취조실에 너 들어와. 너 좀 조사 좀 해야 되겠다. 너 돈 몇 날 며칠 어디서 누구한테 쓰고 너 취조 좀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무조건 덮어버렸어. 무조건 덮어버렸어. 말도 안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 너 좀 조사실에 들어와봐. 너 지금 몇 번째야 이 짓거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찾아나가지고 아주 부숴버리려고 하지 않고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고난주간 조금 여러분 의미 있는 고난주간 한번 보내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난주간에 큰 의미 둘 필요도 없고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넘버 1은 누구? 넘버 2? 넘버 3 다 아시겠죠? 이렇게 신랑 앞에서 보면 남편 1번 이렇게 하면 다 아니까 넘버 1, 넘버 2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찾고 있는 멱살을 놓아주고 나도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 신앙도 회복되고 그리고 내 남편도 살아나고 우리 주변도 내가 미워하면서 멱살 잡고 있는 사람 놔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냥 두루뭉실 넘어갈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고난주간 용서해야 될 사람의 명단을 적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풀어줘야지 내가 편안해지고 그들도 하나님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멱살 잡고 있으면 잡은 사람도 망하고 잡힌 사람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믿음의 손을 놓아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로 덮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두꺼운 은혜로 덮어버려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깊은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평안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